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거 여기 부딪혀서 근심 걱정 가득 찬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거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척척 문이 다 열리게끔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면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은 내 백성을 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옳지 무릎을 탁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옳은 것을 구했다. 네가 먹을 것 영광 금이나 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녀들 이 나라를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게 지혜도 주고 장수하는 것도 주고 네게 모든 축복도 다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은 큰 거 구하라. 큰 거.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래서 이제 그 큰 게 뭔지 로마서 바울이 아주 핀포인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거 정말 구할 때 그 큰 것이 뭐냐 하면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다 미리 아신다. 여호와 이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이제 여러분 뭔가 잡히십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성령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 살 때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 가난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병들어 그렇게 죽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에 맺힌 인생에서 정말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만들어 놓고 땅에 막 금덩어리를 좀 주시든지 믿는 자에게 뭐 천국의 은혜를 크게 뭔가를 번쩍번쩍 하는 걸 좀 주시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구하고 큰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게 뭐다 하는 것을, 나라가 뭐다 하는 것을, 이 나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착은 인구가 많고 땅이 크면 큰 나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 받은 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게 절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스라엘이 다 죽어도 이 7,000명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7,000명 귀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신비스러운 백성들이 사는 위대한 나라가 이 7,000명이와 같은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가 위대한 것이다. 얼마나 성령 많이 받은 사람이 사느냐, 그것이 위대한 나라. 나라의 행망은 성령 받는 이가 결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리 두 손을 가지고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10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큰 나라, 복된 나라,
그 사람이 바로 뭐냐? 큰 것을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가 뭔지는 알고 하자라는 그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받으리라는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라가 무엇인지, 나라가 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건 13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구하라. 다 받을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만은 빠지지 말고 구해라. 무엇입니까? 가장 이 우주에서 큰 나라보다도 더 큰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 더 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이 애굽 나라에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지 살았겠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살고 자기의 형제들이 다 살고 애굽이라는 그 참으로 어두운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 7년 흉년에 살아난 나라가 그 가운데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죠? 이와 같이 성령 받은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인류가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은 자기가 100살까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에게 주신 그 성령이 네 자식에게 넘어가고 그 자식이 또한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위대한 것은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하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학문에 뛰어난 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큰 교육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성령 받아서 뭐 하느냐? 이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성령 받아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그를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고서라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 이와 같은 다니엘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 이브가 왜 죄에 떨어 인생에 실패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참 묘한 말입니다만은 뱀은 하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혹시 그 속에 독이 있거나 배탈이 나서 죽을지 모르니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뱀이 하와에게 처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네 몸을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말씀이죠. 말씀의 해석을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종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자, 네 저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네가 죽고 또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다. 그 말은 네가 건강 생각해서 먹으라 안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저 건강상 먹지 말라 하는 것이지, 봐라 저 과일 한번 봐라, 선악과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너무 아름다워서 먹어서 죽을 과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반짝반짝 빛나고 먹으면 건강을 줄 것 같고 또 지혜도 줄 것 같고 또 없던 병도 있던 병도 다 낫는 기가 막힌 열매로 딱 선악과를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이게 먹어서 절대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뱀이 먹어도 건강 때문에 네가 어쩌면 배탈 날 정도지 죽는 거 아니라 했으니, 그게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령 받느냐 성령 받지 못하느냐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과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작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지옥에 떨어졌더라. 예수님의 이 예화는 아주 짧지만은 그 속에 엄청난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딱 두 사람의 차이는 첫 번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 이름이 누가 불러준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아는 나사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나사로는 천국을 이미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내 거야. 내 이름 봐라. 내 이름 봐라. 두 번째 특징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일단 한번 큰 거 받았으니까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불평하지 않아. 버려줘도 불평하지 않고, 이 나사로는 추위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건 무섭지 않겠습니까? 슬픔, 고독, 아픔, 그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세상 것 내가 염려하고 거기에 슬픔에 젖어 살겠느냐? 고독이라는 것에 내가 빠져서 살겠느냐? 연약에 빠져서 살겠느냐? 내가 진정당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 이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 속에 성령 붙잡고 내 예수 위해서, 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외로움도, 버려짐도 전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가 원리가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응답받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구하라,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고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